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을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 또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또 충성된 자, 사명자,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나온 걸 막 행동으로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이 메시지가 나오면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을 하면은 자꾸 다른 길로 가지만은 이 메시지를 생각을 계속 하면은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2023년에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금토일 이 시대를 열으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제 앞으로 금요일 날도 쉬고 뭐 토요일 날도 쉬고 주일 날도 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렘넌트들이 어떻게 저들에게 뭐가 각인되고 뭐가 뿌리 되고 뭐가 체질이 될까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으라는 것이 이 렘넌트 메시지에, 1월달 메시지에 가장 핵심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 왜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는 그냥 깊이 생각할 겁니다. 금토일 시대, 금토일 생각나는 대로 이거 한번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쉬는 날이란 말이죠. 세상의 일을,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데서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냥 두면 뭐랄까요? 들로 산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를 하란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것도 심어주면 이 지금 시대의 모든 사람의 지금 문화, 이런 거를 전부 이게 지금 어떤 문화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게임 문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음악 문화라든지, 영화 문화라든지, 모든 문화를 알려주라 그 말이에요. 그걸 막 단절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어른들이 애들을 이용해서 뭐를 하냐면은, 애들을,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7살짜리, 8살짜리를 어른들이 부르는 그 트로트 있죠,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그게 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걔가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걔가 잘하면은 그게 완전히 각인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복음 속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복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걔들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완전히 거기에서 완전히 빠지는데, 뭐는 인기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노래 잘할까? 걔들이 하는 노래를 듣고 감동도 받고 막 그 순간은 자기가 치유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지금 문화의 흐름이, 그래 케이팝이라는 게
전 세계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걔들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그거는 물론 그 개인으로 보면 중요한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지금은 금방 돈이 되고 지금은 금방 막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연예인들, 모든 사람들의 일생을 두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가는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신문에 난 거 보고 알죠. 그런데 명국한이라는 사람도 아주 옛날에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혼자서 살아가는데 그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 있죠. 이거 받아먹고 살아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성공하고 막 난리를 쳐.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모든 어린 아이들서부터 모든 청소년들, 모든 청년들이 그냥 이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라.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는 막 여러 가지가 막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올해가 25 응답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25 응답이 뭐냐라는 얘기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25는 바로 또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25 응답이 뭔가요? 이렇게 한나한테 물어보면 25 응답이 뭐지? 지금 25 응답이란 말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조진 집사님은 25 응답이 뭐지요? 이게 다 맞는데 이거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요. 이게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25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이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걸 보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25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는 뭐냐?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니까 우리 조지 집사가 얘기한 대로 보좌의 능력이라. 이걸 풀어서 이제 그걸 하니까 이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보좌의 능력이라니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의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그냥 글자로만 알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합니까? 초월하죠.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이것도 어디예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또 여러분들이 글자 나오는 단어를 잘 이해부터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성삼위 하나님 능력은 무한한 능력입니까? 무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런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부터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뭐로 그냥 25 응답 25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무한대 속에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다 주신 거예요. 이거를 따로 뭔가 주신 건데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성령 충만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건데 보좌의 능력, 이건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집중하기 전에 이거는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온 거는 어디서 왔죠? 이거 이전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낸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언약을 다 이루었어.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해서 그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이걸 확인을 해야, 확인한 다음에는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용과 의미를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죠? 확인한 거를 정리한다는 말은 내 걸로 만드는 거야. 아, 예수님이 이렇구나. 이 말씀을 정리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거라니까. 요게 갈보리산의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 넣은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이게 돼야 사도행전 1장 3절은 뭐냐? 이게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감람산. 감람산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뭘 했죠? 일. 여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를 말씀으로 이해부터 하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계시는 거죠?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잘 정리되셨죠 이제?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했는데도 이건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니까 불신자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과 무한대의 능력을 영적 세계 하나님, 영적 세계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는 반대편으로 보면은 사탄이 주관하는 걸, 그것도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 세계라.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배경이라. 근데 이거를 몰라? 그러니까 어째? 사단이 갖다 준 거, 그걸 가지고 늘 잡혀서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불신자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맘대로 살잖아요. 근데 한나는 맘대로 살지를 않아. 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한나 정도 나이 되면은 남자친구도 뭐 몇 번 이 친구도 사겠다, 저 친구 사겠다 막 이럴 수도 있어. 그지? 그런데 그건 안 해. 왜? 바르게 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런데 뭐를 모르냐?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 알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일은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모든 문제의 그 내용과 의미를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용과 의미 이걸 정리를 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됐어. 그래서 감람산 40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성령이 누군가를 이름으로 세례를 주란 말은 그냥 물 가지고 세례 주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준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이루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요거를 알아듣고 깨닫고 여기서 담난 사람을 보고 제자로 삼아 그랬단 말이야.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그래서 예수 이름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결박. 요거를 깨닫고 알고 누리는 사람이 뭐라고? 제자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치유돼. 이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어. 그래서 모든 족속에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제자가 딴 사람에게 이 말을 알아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담난 사람이죠. 이해가 가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아직 자기가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계속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가라. 그런데 네 힘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감람산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너희 실력과 너희 능력은 한계가 있지 않냐.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주인이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갈보리, 감람산,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를 40일 동안 이거를 집중을 했는데 이 초대교회 120명의 사도들과 그 제자들과 70인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해가 되어지고 그 감람산 40일 이 말씀이 이해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각인되어졌어. 이게 뭐예요? 뇌에 완전히 박혀버렸어. 야, 이제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어떤 게 여기서 결론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결론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했어요. 요게 결론이에요. 요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이 결론이 뭘로 가냐? 이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면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이야. 이해가 갔죠? 요 메시지를 쫙 정리해가지고 어디로 왔냐? 이제는 40일 동안 했으니까 이게 각인이 됐단 말은 늘 그걸로 모든 걸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게 각인이 된 거죠. 이게 마가다락방의 감람산 40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각인이 되어지니까 마음속에 그게 담겨 있겠어요? 안 담겨져 있어요? 뇌에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담겨 있고 각인이 돼 그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이거와 내와 이게 하나가 돼요. 그리고 영혼에 이 말씀이 다 담겨졌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각인이 됐다는 말은 마음과 생각이 항상 거기 담겨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요? 이제는 어떤 것도 겁나는 게 없어. 왜?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시겠다. 성령을 이제 영으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어디로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잘 모르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 요걸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는 뭐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가 몇 날에 어때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영을 보내시겠다고 영으로 오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걸 보고 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어디에?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했다니까. 그걸 열흘 동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되어질 때까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기도 집중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지 성령 충만 이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죠? 제1, 2, 3 RTC 시대의 응답 25가 이제 이게 본론이라고 하잖아요. 24까지 하는 거는 기도까지는 사도행전 1장 14절까지는 마가다락방까지는 뭐죠?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기도요, 집중이요, 묵상이요. 여러분들이 이거라니까. 그러면은 어디까지?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이게 나에게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간이 1시간을 하든 열흘을 하든 계속 이게 될 때까지 조지 집사가 40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면 이걸 이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딴 거 안 붙잡아도 돼요. 이것만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해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것만 주일날마다 이것만 계속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복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직 복음에 대한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딱 정리해서 그걸 보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거를 믿는 게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 그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을 믿는 걸 보고 오직 믿음. 이 두 개는 각인과 믿음은 하나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오늘 지난주까지 그거고 이번에 뭐죠? 오직 복음, 오직 그걸 믿음, 오직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라. 그러면은 오직 복음, 믿음, 기도는 다른 것과 같은 것과 하나야 하나.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죠? 25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게 이게 올해 2023년도 본론이다. 지금까지는 서론만 했다. 24까지는 서론만 했다. 그러나 서론이 안 된 사람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 서론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 응답이 올 거다.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면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25의 능력과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를 봐야 되냐? 이 현장의 25 응답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성령의 인도와 일 이렇게 나와요. 제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의 인도와 장소, 성령의 인도와 만남. 그러면 성령의 인도에서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뭐 하는 거죠? 내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함께 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 과거에 내가 사단에게 12가지 전략이 딱 붙들려 여기서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뭐죠? 오늘은 뭐죠?
영적 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뭐죠? 참된 이제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일이고, 두 번째 주일은 뭐냐? 그래, 교회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막 다툽니까? 아니면은 자기 의견이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이게 싸웁니까? 그런데 교회의 분쟁은 지금 전부 사람들은 내 자존심, 내 생각, 그거를 안 맞으면은 그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잘 전할까? 그래서 자기 조카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잘못하니까 그래, 바울은 조금 시간을 줘서 다시 깨닫고 다시 갱신시켜서 지가 한번 그 다음에 우리가 데리고 가자 했는데, 지금 바나바는 뭐라고 하냐면은 조카니까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 봐주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얘가 고쳐질 거 아니냐, 그거 쓰자. 그러니까 그래가 다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서로 어떻게 정확하게 잘 되는가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분쟁인데, 지금 우리 모든 세계 교회는 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이제는 오직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에 잘 전갈까?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뭐냐? 그것 때문에 다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셋째 주일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다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의 다른 생각. 바나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의 일로 마가 요한을 거부했죠. 마가 요한을 거부했죠. 그래, 마가 요한이라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가 마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우진 하면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마가 요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심히 다투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길리기아로 갔어요. 그 이후에 마가는 바울을 돕는 훌륭한 뭐가 됐다고? 제자가 됐어. 이제는 뭐냐? 이게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인간지.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 시대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인도받는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조금 뭐죠? 같은 일을 했는데 조금 인간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마가는 히브리어의 본명은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바나바의 조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초대교회의 시작이고, 선교 도중 기갈했고,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견을 보이고 10년 후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고 좋은 협력자가.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투었다 그래서 영 갈라서는 게 아니고 다시 복음을 해서 협력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부탁하기로 참된 위로자가 됨을 피력했죠. 그럼 바나바는 누구냐? 초대교회 당시 이방 전도의 개척자고, 바울을 찾아 세운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에 초청했고,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 선지자로 파송됐어요. 이 바나바는 바울을 도왔는데 또 이렇게 초청을 했지만은 또 이렇게 복음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여기에 답이 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결론 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선생님들과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내용과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정리를 해서 정말로 갈보리 감람산의 언약을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25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